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성탄주일, 우리 실시간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모든 VIP 분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짧지만 두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죠. 하나는 겨자씨, 또 하나는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은 작은 시작입니다. 겨자씨는 2만 개를 모아야 겨우 한 30g이 될 정도의 좁쌀보다 작은 씨입니다. 본문에서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지만 실은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도 있죠. 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다를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는 말을 자주 썼어요. 마치 우리가 작은 걸 표현할 때 콩알만한 녀석이 뭐 이렇게 말할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좁쌀보다 작은 이 겨자씨가 일단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3m, 5m, 말을 탄 어른의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큰 나무 같아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을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효소를 가리킵니다. 미생물이죠. 그래서 누룩 곰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이지만 주부가 그것을 반죽한 밀가루에다 딱 넣으면 본문에 나온 대로 가루 서말도 부풀려 가지고 10인 가족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빵이 됩니다. 겨자씨나 누룩, 작게 시작하는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은 로마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적어도 로마 황제의 아들 정도로는 태어나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궁에 태어나셔서 막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거기서도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거기도 좋은 집도 아닌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이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뿌리가 되는 곳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치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한 것과 똑같은 디데이 상륙작전입니다. 그때부터 나치 독일의 세력이 붕괴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짜 왕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진짜 왕의 침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폭력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지 아세요? 이 세상의 영,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왕 마귀가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우리도 한때 그 세상의 영에 눌려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진짜 왕을 믿는 자에게는 악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작을 뿐이지 작은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곧 빠르게 성장합니다. 누룩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반죽에 섞여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겨자씨 안에, 누룩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와 그냥 구슬은 달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이 꾸준히 조용하게 아주 빠르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씨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신 아름다운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작은 겨자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예수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십자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볼 때 이 십자가 사랑의 그 지고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또 생명의 역설이죠.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것이지 묻히는 게 아닙니다. 묻히는 것과 심기는 건 다릅니다. 묻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심을 때는 다시 새싹이 되어서 힘차게 지표 위로 솟아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그것이 곧 성장해서 퍼져나가서 온 세계 민족에게 순식간에 확산이 되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기독교의 영향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11 제자들이 금세 120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가 되더니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하고 70년 뒤에는 초대교인의 숫자가 무려 5만 명, 그리고 300년 로마 제국의 기간 동안에 점점 무서운 핍박을 뚫고 자라나더니 핍박이 끝난 뒤에는 AD 350년에는 무려 3,400만 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 10년마다 40%의 속도로 계속 성장한 거죠. 지금은 전 세계의 31%가 넘는 21억 명이 크리스천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커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했죠. 여기서 새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상징하고 깃들였다는 말은 그들이 안식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개인이 변합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게 되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고 인생이 바뀝니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척박하던 작은 나라 한국에 14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상륙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압제에 시달리고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복음을 받고 나서 양반 삼노의 신분 차이가 철폐가 되고 세종대왕이 발명은 하셨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던 한글이,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언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대식 병원과 학교가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곳곳에 세워지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고 그렇게 전염병을 퇴치하는 그런 것도 기독교 병원들이 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현대 한국의 역사는 크리스천이티를 빼고는, 기독교를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심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장으로 보냈다, 어떤 지역으로 이사 보냈다,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큰 것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큰 꿈을 가져라, 큰 사람이 되라고 막 푸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큰 사고로 막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은 요셉처럼 부모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꿀 것입니다. 가정을 바꿀 것이고 국가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주변 환경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진짜 파워풀한 변화는 조용히 합니다. 우리는 빨간 그 끈 딱 들여매고 거리를 점검하면서 농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힘이 있어요. 옛날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성자처럼 산 한 젊은 여대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지나가면 음담패설하던 동료 대학생들이 그냥 침묵하고 얼어붙을 정도의 그 거룩한 어떤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영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분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아우라에 압도되었다고 하죠. 그녀가 죽었을 때 수첩이 나왔는데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기도 수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6살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녀로 인해서 옥스퍼드 대학교가 경건하게 변하는 파워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습니다.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의 겨자씨와도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진열대에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반죽과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뀔 것이고 사회가 바뀔 것이고 나라가 바뀔 것이고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 200년 전 북유럽에 너무나 가난해서 국민들이 나무 껍질을 긁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정말 불쌍한 나라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시체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학교는 부족했고 대학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수백 년간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온 이 나라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는 그 나라의 이름은 노르웨이. 그런데 그러던 노르웨이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미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자원의 70년대에는 석유 유전도 발견되었지만 이미 경제, 문화, 사회, 복지, 교육 등 모든 시스템에서 노르웨이는 인류 국가의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국가 번영 지수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엄청난 노르웨이가 200년 만에 나라가 탈바꿈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년 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하우게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어요. 25살 되던 해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노르웨이 전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 타고 걸어서 노르웨이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1000개가 넘는 가정 모임을 30년 동안에 만들어서 곳곳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 읽기 시작한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노르웨이 사람들을 더 공부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인쇄 기술도 배우고 제본 기술도 배워서 33권의 책을 써서 곳곳에 이 책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20만 권이 넘는 책을 노르웨이 전역에 공급했는데 그때 노르웨이 인구가 80만이었어요. 하우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잘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종이 만드는 공장, 광석 부수는 공장, 비료 공장, 밀가루 공장, 가죽 공장, 준물 공장 등을 세우고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공장들에 가서 다 재능대로 일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하우게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다.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하우게의 제자들이 나라 곳곳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훌륭한 교육 체계로 인해서 문맹률이 제로인 인류 국가가 되었죠. 하우게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를 그 땅에 심어서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하우게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없는 나무 껍질 긁어먹던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우게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겨자씨처럼 그 땅에 심음으로써 그 나라를 바꿔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우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움직이면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깨끗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문화가 깨끗해지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야 돼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썩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요즘 학교 선생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들도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들의 민원도 사납고 그래서 그 교직을 내려놓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그나마 또 담임 선생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담임 선생님을 하면서 또 귀찮은 업무 처리 탁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란 동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렇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넬슨 하우게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겨자씨입니다. 그분이 선교사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척박한 땅에 여러분 겨자씨를 처음 심었을 때 겨자씨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캄캄한 흙이 막 압박하고 들어오면은 난 이제 절망이구나. 그러나 이 겨자씨가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묻힌 게 아니라 심기운 것이다. 나는 잠깐 이 어두운 땅 속에 있을 뿐이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곧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지표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심기어졌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함몰될 자가 아니고 고난보다 더 큰 예수의 힘으로 뚫고 나올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 초반부에 대구 동산병원 매스컴으로도 보도됐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코런틴 된 채로 의료진들이 간호사분들이 정말 악정고투했어요. 하루 종일 그 방화복 뒤집어 쓰고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몇 달을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그중에 소아과 의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이에요. 저는 그 자매를 계속 우리가 전화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정말 성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분이 선교사고 그 자매는 그 동료 의사들이 막 확진되고 그럴 때도 다시 계속 아이들 수술은 해야 되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그 소아과 그 병원을 지키면서 뭐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이 심으신 겨자씨였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코로나를 극복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대가를 바르지 않고 그곳에 심기운 겨자씨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요 누룩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런 존재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참으로 가슴 아픈 장례 예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매스컴에도 몇 번 보도되었지만 지난 12월 2일 우리 교회 출석하는 10살 이동원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당일날 위로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동원이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때 동원이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목사님 우리의 유아 세례 주실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위대한 설교자의 이름을 타고났으니까 이 아이도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국교회 훌륭한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의 이름을 애가 타고났더라고요. 말이 유달리 빨랐던 동원이는 생후 18개월부터 단어를 말하고 21개월부터 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인물도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책을 좋아하고 자기가 새로 습득한 지식을 말해주기를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언어 유희를 좋아하고 어른들과의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역사와 전쟁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사는 물론 그 어린 나이에 세계사의 흐름도 깨고 있을 정도로 그 분야의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동원이 어릴 때 얘기를 듣더니 저보고 여보 당신 어릴 때랑 비슷하네 그 얘기를 했어요. 동원이는 친구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지만 아웃사이더인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했고 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얼마나 모범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렇게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젠 예배 우리 교회 자료 사진에 굉장히 동원이 사진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동원이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지만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원이 아버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천국 환송 예배까지 2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덩치가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평소에 부자 관계가 돈독해서 그랬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원이 담당했던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 주변 성도들이 아버님에게 가서 한 말이 있대. 동원이가 생전에 아버지의 예수 잘 믿기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말인가 하면은 동원이 아버님이 권사들로 태어나서 일찌감치 세례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 몇몇 교회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에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교회 밖을 맴도셨는데 아들 동원이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서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동원이 장례식 내내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특히 뉴젠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했는데 이 동원이 관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님과 부모님이 이 힘든 시간을 교회를 통해서 견뎌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이 입관 자리에서 아버님은 동원이의 다리를 붙들고 우시면서 동원아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아빠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담당 목사님 손을 붙들고 꼭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동원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석하시겠다고 하면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저는 몇몇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며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원이 장례를 섬겨주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못 견뎠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동원이 학교와 주변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주변길은 이제 지자체 직권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에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 통행도로로 바뀌게 되어서 안전한 도로가 되었고 사고가 난 그 길을 이동원로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동원이 추모비를 세울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원이 부모님이 최근에 일간지와 TV 기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자들이 전부 이 교회의 사랑과 또 동원이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는 자기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동원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동원이 어머니의 고백처럼 동원이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변화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동원이의 짧았던 삶과 죽음 그리고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살아서 어른이 되었다면 이동원 목사님처럼 훌륭한 그리고 한옥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 동원이를 추억하면서 동원 장학금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출연하고 동원이 부모님도 함께 하겠다고 해주셨고 오늘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뜻이 계신 성도님들께서 동원 장학금으로 목조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는 형편이 어렵지만 요즘 젊은 세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목회자의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도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장학금을 수여하는 동원 장학금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또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이는 어리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7살 때 동원이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복음은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아마 아들을 잃은 동원이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선물 교환하고 단순히 캐롤 부르는 명절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식 귀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을 아직까지 모르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전합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뉴젠 1000명이 넘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여자분이 막 울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동원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일학교 선생님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셔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렸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란 걸 알겠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 때 자기와 가정을 변하게 하는데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미랄 겨자씨처럼 땅에 떨어져 심기워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